아가서 7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데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명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전도 25시 도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말씀을 목사님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죠.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구원의 소식을 가져다주는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전도 25시 도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가서는 하나의 늘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다. 솔로몬 왕의 고백과 술람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겉으로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세상의 그런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성경에다 넣었느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의 그 만남과 축복 그 부분을 바로 그린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그런 차원에서 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쭉 읽어보면 네 배꼽이 어떻고 발이 어떻고 어떻고 쭉 나오죠.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걸 갖다가 이제는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그런 복음의 비밀들이 바로 여기에 감춰져 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전 재산을 다 드린 사람들이란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전 재산을 다 드려서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했느냐? 이면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중직자들은 주의 종이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배경과 힘이 됐고, 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보호자 베베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로마서 16장에 바로 이면 계약 가진 사람들의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왜 제일 첫 번에 나오느냐? 특별한 이유 없다. 바로 베베가 이 로마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름 넣어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론적으로 지구는 25시 전쟁 속에 있습니다. 세 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등은 밤마다 모여서 접신하죠. 영적 전쟁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각종 종교 단체에서 굉장한 그런 그런 행위를 하죠. 이렇게 뭔가 신내림하고 어떤 체험하고 그런 쪽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즉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의 권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세, 땅의 권세,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 바로 저주의 권세를 꺾는 권세. 하늘의 권세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바로 하늘 보자. 그러면서 천사들과 영적인 그 사실들을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꺾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 그 권세로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냐?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그런 축복 누리느냐?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충만해졌느냐?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 그렇게 기록할 정도의 그런 깊은 체험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25시 도전한 아름다운 말인데 25시라 그랬습니다. 바로 25시란 뜻이 무슨 뜻이냐? 바로 시간을 초월했다 그 얘기죠. 우리는 24시밖에 없죠. 근데 왜 25시냐? 그거는 바로 시간을 초월한 것이다. 즉 전도가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전도 속에 있다 그 얘기죠. 오늘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초월이죠. 우리 인간의 생명 초월이고 바로 이 시공간을 다 초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러 가시다 보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울면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랬냐?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다고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이제 답변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죽었으면 죽었지. 사람이 다 죽는 것인데. 야, 뭐 죽었는데 다시 살아오겠냐. 그렇게 하든지. 또 아니면 내가 살려줄게 하든지. 아니면 기다려봐라.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하든지. 뭐 반응을 안 보여요. 반응을 안 보이고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병자도 고치고 사역도 하고 계속. 그러더니 막 날짜가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는 자기 오라비가 죽었는데도 이제는 예수님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 이렇게 막 거기서 예수님의 중요한 것들이 막 복음이 나오니까. 그랬더니 나흘이 됐는데 죽은 다음에 이제 나흘이 지난 거 그때 딱 뭐라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니까요. 벌써 이제 죽었을 때 바로 찾아가지. 그래 벌써 나흘 지난 다음에 다 죽어서 이제 썩어서 냄새 날 텐데 지금 가자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하냐,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그랬죠. 살 것이다. 에이, 놀리지 마세요. 지금 죽었는데 무슨 지금 장례 지내갖고 그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막 보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이제는 가자. 가면서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 마지막 날에 나중에 바로 이게 세상 끝에 부활 때 그때 뭐 그 얘기를 하는 줄 알고 그때 뭐 살 거 저도 압니다 그랬죠.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살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전하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는 무덤에 가갖고 벌써 장례를 다 지난 거예요. 장례를 다 지내고서 이제는 계속 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죽은 다음에 바로 또 장례 지내잖아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처럼 땅 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는 겁니다. 동굴에다가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묘가 있어서 가족들이 다 거기다 이렇게 안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거기는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런 거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동굴에다 계속 이렇게.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예수님이 가죠. 가서 그 무덤을 향해서 뭐라냐,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죠. 나사로가 그때 순종해갖고서 수족이 그때 배로 다 이렇게 막 뚫뚫 감았거든요. 미라처럼 만들어. 근데 그런 채로 막 이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 풀어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하신 말씀 중요하잖아요. 그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일반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실제적으로 자신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그 25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25시가 뭐냐? 시간을 초월한 것이다. 공간을 초월한 것이 25시.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전도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입니다. 전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그 뜻이 성취되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전도 속에 막 일어났습니다. 바로 기도 제목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막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6장 10절에서 24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바벨론에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집어 던져졌는데, 그런데 거기서 옷도 하나 타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는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다리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3명을 집어 던졌는데 왜 4명이 있느냐?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 가운데서 나와라. 그러니까는
나오잖아. 나오는데 몸이 그대로 있죠.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죠. 왜 4명이었냐?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바로 천사죠, 천사. 바로 천사가 동원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는데 사자가 물지 못했죠. 이렇게. 사자에 배고픈 굶주린 사자를 집어넣는데도 밤새도록 사자가 물지 못한 겁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가서 묻잖아요. 혹시나 해갖고서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묻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기대 안 하고 그냥 슬픈 표정으로 그냥 슬픔만 이렇게 혼자 중얼거린 거 했더니 갑자기 안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다니엘 죽었겠지 했는데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로 하시옵소서. 영원히 막 건강하게 사시옵소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고 빨리 끌어내라.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한번 집어넣어봐라 했더니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부숴먹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자가 여러 마리 들어있죠.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자기들이 토스하면서 배구 토스하듯이 하면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렇게. 바로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바로 이 전도의 역사 일어나는 곳의 현장에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헤롯이 막 초대교회 역사 일어나니까 이제 저 베드로 잡아 죽이자. 그러면은 초대교회 무너질 거 아니냐. 그래갖고 베드로를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제는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날 밤에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 일으켰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믿음이 좋냐? 내일 아침 되면 이제 사형당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쿨쿨 자는 거예요. 막 코 굴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로데라는 그 집에 가서, 그게 이제 마가의 그 집이죠. 마가 다락방이지. 거기 가서 모여갖고 막 교회죠. 쉽게 말하면 막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 밤에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동원돼서 베드로를 막 깨우잖아요. 막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막 옆구리를 쳐갖고서 막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빨리 옷 갖다 들어라. 그래서 옷 들고서 나가라. 했더니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셋째 파수, 넷째 파수, 사중으로 지키고 있는데 그걸 다 파수를 통과해갖고서 밖으로 이제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왔나 보다 해서 이제 로데라는 그 여자애한테 소녀한테 가서 문 열어줘라 했더니 누군가 가라 했더니 목소리 들으니까 베드로거든. 그럼 자기들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기뻐갖고서 차마 문도 못 열어주고 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는 에이 무슨 소리냐. 그의 천사가 왔겠지. 베드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했더니 끝까지 막 두드리니까 가서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왔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당시 가이사가 시저 황제 아닙니까? 그가 신이기 때문에 다 그때 황제가 막 신으로 이제 막 이렇게 섬김을 받은 겁니다. 그 앞에 복음 전한다. 그건 뭐예요? 영적인 그런 싸움 싸우러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느냐? 증거는 증인이어야 돼요. 증인. 우리가 전도가 뭐예요? 증인입니다. 증인은 뭐예요? 목격자가 증인입니다. 내가 믿어져야, 내가 증거가 있어야 목격자가 증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붙잡아야 된다. 먼저 증거를 붙잡아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엉뚱한 얘기만 성경에 써 있구나. 물 위를 걷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것만 있냐. 성경에는 다 거짓말만 써놨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어머니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 앞에 또 치유도 되어지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무당이 슈퍼맨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 작두날 위에 올라가고서 막 춤추고 뭐 하고 뭐 알아맞혀 막 대잡고서 막 그래서 저기 파봐라 뭐가 있더라. 뭐 파면 뭐 숨겨놓은 물건이 막 나와. 누가 이제 훔쳐갖고서 감춰놓은 것도 찾아내고 막 신기하게 귀신의 역사가. 그래서 신기하다.
칼날 위에 올라갔는데 발이 안 베어. 그것도 맨발로. 그래서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한쪽에 물통 들고, 그러면서 이제는 막 대잡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양쪽에 이제 물통을 한쪽 들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는 이제 물통을 옆 사람들 주던 이제 대잡고서 그 위에서 막 손이 막 떨려요, 이렇게. 그랬더니 막 귀신이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애들 보면 슈퍼맨이 왔구나. 그런데 바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은 정말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소망 주시는 참된 행복의 주인이시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점점 이제는 내가 논리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내가 과학적으로는, 전 굉장히 과학적인 머리거든요. 그 믿을 수 없는데 이제는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제는 또 성경의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씩 내가 이제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바로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니까, 자꾸 응답이 오니까 내가 이 복음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게 하나 생겨나더라고요.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거를 갖고 우리는 전도자로 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증거가 있냐? 우리는 5가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어떤 증거냐? 바로 예수님이 증거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죠. 어떤 증거냐? 예수님 자신이 증거입니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미리 죽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부활했어요.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 이렇게.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걸 붙잡은 사도들이 막 전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그분 지금 살아계시다. 근데 그때 만약에 예수님 무덤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무덤 파헤쳐 갖고서 예수님 막 뼈 갖고 와서 막 시체 갖고 와서 앞에다 집어 던지면서 여기 예수님이 지금 시체가 있는데 무슨 부활했다고 그러냐. 그러면 일순간의 기독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었다. 왜? 무덤이 비었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그 증거는 어떤 증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두 번째는 성경이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 성경에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다. 그리스도는 바로 동정녀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무에 달릴 것이다. 구약에 벌써 수백 번을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성취가 됐습니다.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바로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게바에와 또 많은 사람들 500명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결정적인 그런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부활의 증거, 어떤 증거냐? 교회의 증거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자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로마교회, 세계를 정복한 로마교회, 지금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서 3장까지 쭉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일국 금초 때 7별을 붙잡고 일국 금초 때에 다니신 이가 가랐을 때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은 일국 금초 때 7별 붙잡고 일국 금초 때 다니. 일국 금초 때는 뭐냐? 7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7별은 뭐냐? 7교회의 주의 사자들을 말한다.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에 역사하셔서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그런 뜻이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로마 교회 세워진 그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다. 지금도 전 세계 교회 역사 일어나는 것이 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다.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똑같은 능력으로. 자, 세 번째 증거는 어떤 증거냐? 목격자들입니다. 목격자. 누가 목격했느냐?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 뵀거든요. 무덤에 직접 가갖고서 가다가 이제 딱 만났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또 그 외에 그 베드로, 그 12사도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명이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래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까지도, 찌른 자들이 그를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 파수하던 병정들까지 또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해갖고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해서 시체 훔쳐가면 안 되니까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무덤이 돌문이 열리면서 그걸 직접 목격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군병들한테 막 돈 주면서 훔쳐갔다고 하라, 시체 훔쳐갔다고 하라. 그래서 나온 것이 도적설입니다.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서 무덤이 빈 것이지 바로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다. 그러면 훔쳐갔으면 이제 부활하지 못했으면 죽었잖아요. 근데 막 돌아다니거든, 실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여기저기 막 나타나거든요. 막 제자한테 나타나죠. 막 500명한테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랬냐, 저들이 환상을 받겠지. 환상. 너무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막 환상 본 것 같아서 환상설을 막 유포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환상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이제는 진짜 음식도 드시고 같이 막 이게 물고기도 잡아갖고 제자들 또 막 해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게다가 나중에는 그걸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했더니 그 우리가 덜 죽였었나 보다. 그래서 기절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세 가지를 합치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다. 그거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잖아요. 도적설이라는 얘기는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바로 그러면서 이제는 환상설은 뭐예요?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또 기절설은 뭐예요? 실제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세 가지를 합치면 무덤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서만 설명될 수 있다. 무덤이 빈 것도, 또 목격한 것도, 실제 예수님이 직접 식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같이 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 목격자들 통해서. 자, 마지막 5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고, 예수 믿어지는 그 자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이 거듭났고, 내 자녀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바로 부활의 증거죠. 우리는 분명한 부활의 증거 갖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증인이 되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25시 전도, 아름다운 발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전도 25시란 뭐냐,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되고, 흑암 권세도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것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가는 현장에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전도 25시라는 우리 인생에 답을 줄 수가 있다. 우리가 답을 얻었잖아요. 내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우리는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는 전하는 겁니다. 답을 갖고 있으니까 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25시 전도. 자, 오늘 전도 25시 도전한 아름다운 발이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전도 25시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 25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 25시에 축복을 누리겠느냐? 그 방법이 뭐냐? 그거는 바로 각자 나름대로 방법을 붙잡으면 되죠. 목사는 강단, 이 자리가 바로 전도 25시에 축복 누리는 현장입니다. 성도는 현장입니다. 성도는 바로 평일 동안 있는 현장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산업인은 산업과 기능 선교 갖고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게 산업에 응답받고 그거 갖고서 우리는 바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25시를 누리는 방법이죠. 자,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도 25시에 축복 누려라. 어떤 축복 누려야 되겠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비밀 누려야 되겠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 운동, 그 비밀 누리는 것이 우리의 바로 여기에 대한 핵심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시고 3년 동안이나 그런 다음에 부활 이후에 나타난 전도 운동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공생의 3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시키셔갖고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운동이다. 그래서 이 운동은 마가들 합방에서 시작된 전도 운동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승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 붙잡은 자들이 마가들 합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5가지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현장에 일어나는, 그래서 현장 변화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부에 5가지 합숙 훈련, 또 5가지 조직 시스템들이죠. 그 5가지 목표 비전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에 된 기초가 된 5가지 기초를 우리가 자꾸 이제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훈련하고 하죠. 합쳐서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현장의 날을 준비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죠. 다음 주 오후에는 교회에서 제5회 현장의 날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오후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중요한 바로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전 등록하세요. 그날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 막 혼란하면 안 되니까 사전 등록하라. 사전 등록하지 않고 그날 등록한 사람은 5,000원씩 더 받으라. 그래서 이렇게 뭐 가격도 싸요. 초등학생까지는 5,000원. 그 바깥 포함인데 5,000원 이렇게. 그리고 중학생 이상은 10,000원. 그러니까 사전에 등록 다 하셔갖고서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 마감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래서 주일날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 초청장을 받은 그 지방이나 뭐 해외에서 오는 분들은 이제 교통비도 지급할 이제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들은 무료. 초청을 해서 오는.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제 주일 오후만 갖고는 안 되겠다. 왜냐면 현장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1박 2일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그런 응답을 보는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올해 우리 교회 원단의 제목이 전도의 모델을 세우라 그러죠. 그래서 전도의 모델을 세우고 그 모델을 볼 수 있는 현장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오기초학교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바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오기초학교 개강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중리자학교 종강 예배 겸 오기초학교 개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친 다음엔 중리자 대학원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25시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발로 전도 현장에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이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자녀 얼마나 발이 아름답냐.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고백하듯이 이렇게 발이 아름다우냐 말해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다. 이런 귀중한 축복 속에 있기를 그때 이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부활의 축복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곳에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고 속이고 혼미케 하고 불신앙케 하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고 25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한 주간 너희 부활의 축복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